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2월이 됐고 어쩌면 한 달이 지냈으면 뭔가 달라졌을까, 달라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달라지기를 결단했다면 그 달라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있어지고 그 방향 역시도 확실해졌으면 좋겠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태도, 그 귀한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항상 가족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니 3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실수면 결코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고 또 당연히 그 하나님이 다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만큼의 능력과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잘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2번, 3번 계속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패배를 갖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강성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옹고지신이라고 옛것을 잘 익히면 새것을 또 안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시대에 누군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공자가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서 그 오래전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을 더더욱 우리가 잘 살피면 우리의 삶이 혹시 실패였어도 혹시 패배였어도 혹시 잘 되고 있지 않아도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엘리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에베네셀과 아벡에 각각 진을 치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첫 전쟁에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그리고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은 아주 쓰라린 패배를 겪게 됩니다. 회의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뭔가를 했는데 두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 웬걸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믿고 가져왔던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선지자의 또 제사장의 두 아들 비나스도 죽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이 3만 명씩이나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그들은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또 같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그 주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그런 쓰라린 패배를 두번 다시 겪지 않는 내 양상가족이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됐습니다.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전쟁의 패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 군대가 적었다는 것, 변수를 잘못 썼다는 것,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서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여를 해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에서 자지되고 우지될 수 있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전쟁인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전쟁을 이기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쨌든 패인에 대한 그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과학적이거나 어떤 합리적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은 현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전쟁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애굽의 그 강대한 제국 역시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그와 같은 불사대의 자신들을 쫓아가고 설사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떤 그 마음, 그 생각들은 두려움과 그와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와 같은 일에는 전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패배를 만들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홍해의 바다 역시도 그들을 가로막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다 삼킬 것처럼 다 포기할 것처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길에 그 홍해 역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삶이요. 하물며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문제가 전혀 없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의 역사 속에 경험한 겁니다. 실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까짓 그 전쟁 뭐가 대수야? 마땅한 그와 같은 분석인 거죠. 어쩌면 제대로 된 분석인지도 모릅니다. 그 분석을 갖고 그 분석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정말 씨름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도 속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귀한 그 대표적인 싸움을 아주 종종 얘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게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는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위시해서 모든 군인들이 그를 했습니다. 오로지 그 전장에서 큰 소리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거기서 움츠러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와 같은 소리는 바로 블레셋 사람의 그 골리앗뿐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은 오금이 졸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는 그와 같은 사람, 그 블레셋의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한마디 이런 방구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얘기를 들게 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게도 그러하고 자기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저도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치게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 신들의 이름, 자신들이 믿는 그와 같은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죽여서 그 고기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한 것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자신을 알는 게 아니고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 그 군대의 이름으로 자신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간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그곳에 나아갈 때 그런 고백과 그런 외침과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문제를 분석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분석,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신해서 분석하고 그거와 견주어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견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옳은 분석이 필요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다른 분석을 한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다른 분석을 했지만 제대로 거기에 대한 분석대로 나름대로 그 모든 분석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나가지 못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의 싸움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압니다만은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론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기의 이론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래서 신뢰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패역한 그 어떤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거치고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아직 사무엘이 실제적인 어떤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사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더라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다 라고 4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 아주 미약하게나마 마치 새싹처럼 꽁꽁 얼어붙은 그와 같은 대지에 간절히 한 새싹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하나가 그냥 전파되기 시작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제대로 됐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전쟁을 치려면 그만큼 국력이 있어야 되고 국력이 있다는 소리는 결국 온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거기에 일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실 힘을 모아야 그나마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어쩌면 이 전쟁이 처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막 했던 그 시대에서만큼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얘기하고 자기의 이론대로 그리고 힘을 내서 애쓰고 힘쓰지만 실제 삶의 문제를 부딪히는 그 현장은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투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께 어떤 답이 있겠지 찾으려고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인정하는 그 참된 신앙의 사람을 찾기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분석을 나름대로 해놨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그 분석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분석과 그 삶을 결단할 만큼의 모습을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며 다른 박질하여도 굶주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분을 향한 악망의 그 어떤 신앙을 결단하는 삶으로서의 그 문제, 그 전쟁에 삶을 분석하지 않는 왜 졌지?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런가?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들만 더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또 대책을 말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이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더 쓰라리 패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씩이나 죽어버리는 비참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패한 원인이 뭡니까? 그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말 해결하실 수 있어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건데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거듭되는 그와 같은 반복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어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소원하고 만들어졌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 드리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석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의 분석이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되는 진정한 그 분석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여전히 주인은 나고 나머지 그 문제를 해결할 마치 몸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법궤가 왔을 때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환호한 겁니다. 왜? 자신들도 알거든요. 법궤가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야. 나름대로 역사 속에 배웠고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악은 예전도 악했지만 지금도 또 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악한 마음을 아주 분투해서 나름대로 더 마음을 막 강하게 해서 한번 싸우자.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치려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대로져서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 없다. 사력을 다해서 싸우자고 각오하고 덤비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혹시 정성이 부족해서 부족한 그와 같은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자 하는 회개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승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4,000명이나 죽었는데 이것을 복수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데려왔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돕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첫 번째 패배가 있었을 때에 그들은 역사를 정말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의 그때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멋지게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완전히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3,000명만 데리고 갔는데 웬걸 거기서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종이토록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시하셨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또 그 순종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성을 또한 승리하도록 아이성을 대승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정말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돌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적어도 엘리 시대의 장로들이라면 그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아이성의 교훈도 배웠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들이 어떻게 역사에 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 이게 아니고 이러할 때에 이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엘리가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한 말처럼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둔했습니다. 옛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았고 자신들의 뜻만 관철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일찍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 있는 자라고 먹는 모든 것들을 얻을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쉽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나면 이거 정도면 될 수 있을 거야 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그렇게 잘하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것 정도 알고 있으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됐으니까 또는 명철한 자가 됐으니까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다른 대처를 내놓지 못하고 결국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패배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엘리 시대에 그 이스라엘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한국교회도 여전히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6개밖에 안 됐을까? 여러 가지 반성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머리로는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로는 순종하지만 엘리 시대 사람들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만 이용하는 것.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자신들을 돌이키기를 원치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실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있을만을 가진 그런 신앙을 보이고 있는 이상 여전히 패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엘리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가 오늘 성경에 13절인가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의 계를 인하여 떨릴 즈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왜 이 법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법궤를 처리하고 법궤를 이용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게 까름직한 겁니다. 신앙을 얘기하지만 믿음을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혹시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깨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을 적당하게 이용하는 선에서만 있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결단하지 않는 그것은 결국 엘리 제사장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깨질수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왠지 모르게 조금 내가 부담스러워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연히 그 패배의 원인의 중요한 그 중심의 모습이라고도 틀리지 않습니다. 삶의 계획이 화려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과 같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도사님을 아무리 모든 것을 당할 거면 이 정도 하면 당연히 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도착할 것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 잘 되고 이렇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 됐으니까 내 일을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계산대로 딱딱딱딱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거. 그러면서 전도서 13장에 보게 12장에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패배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실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성실히 듣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삶을 더 되새김질 하셔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처럼 비극적으로 패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실수를 더더욱 반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쟁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나이가 많고 비둔한 정도다. 나이가 많고 비둔했다라고 할 때 육체적인 것만 얘기했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육체적으로 이 나이 안 살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으니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가 살았다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직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죽게 됩니다. 결국 두 번의 실패는 비극적인 그와 같은 결과로 아주 처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래도 너는 죽지만 너의 후손은 살아있다. 내 시아버지도 죽고 내 남편도 죽지만 너의 대는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태 섰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래도 너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가는 그 며느리가 하는 말, 그가 대답도 아니하고 간념치도 아니하고 그게 뭐가 중요한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21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21절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진정한 패배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지금 과정이 어떨지 몰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룩한 하나님의 터고 거룩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사람의 뜻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패배입니다. 10번, 20번 패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너의 정이 강하고 어쩔 줄 몰라 할 그와 같은 순간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패배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온 모든 정말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7번이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영광을 드러낼 거랍니다. 당신의 영광을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눈에 맞춥니까? 아멘.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으로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게 돼요. 내 계획이 아무리 화려하고 내 계획이 아무리 준비가 잘 되고 내 삶에서의 목적도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영광은 참 영광이 될 수가 없고 그리어 패배의 쓴다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는 그 일에 대해서 아셨고 그 아신 그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안 가셨어요. 근데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이제 가자. 그가 죽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갔는데 나사로의 누이들이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는데 왜 안 오셨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40절에 보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호화롭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순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위치에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면서 심지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고 있느냐는 거죠. 공부를 합니다. 직장일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조금도 얘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얘기하면서 나는 부자가 됐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근데 가까이서 그를 아는 사람은 누가 그를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는 곳에 너가 거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하심이 그가 그렇게 비참한 쓰디쓴 그런 실수와 패배를 겪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패배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복된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그것에 그 포지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있어야 할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문제는 패배하지 않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화성가족 모두가 되게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9장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지금도 하나님이 어떠한 이 폐역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여 주여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여 주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거룩한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시며 믿음의 귀한 삶을 정말 분노 있게 살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강성 가족들 두 번 다시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결단하는 2017년의 귀한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이 그리고 이 땅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그러이 나라의 백성 주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강성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